할렐루야. 제가 이런 글귀를 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가 하는 일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라고요? 지금.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이 가장 복된 시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일이라고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지금 여러분 뭐 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있죠.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가 가장 복된 일입니다. 자,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나의 소망입니다. 당신은 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간단한 동영상, 한 2분짜리 동영상 하나만 보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러기가 먹이를 찾아 4만 킬로를 날아간다고 합니다. 지구 한 바퀴 둘레가 4만 킬로예요. 그러니까 먹이를 찾아 지구 한 바퀴를 돌 만큼 먼 길을 날아가는데, 그 먼 길을 날아갈 수 있는 것은 함께 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말이 있던데, 바로 기러기들이 그런 지혜로운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러기들이 날아갈 때 V자 대형으로 날아가죠. 그것은 제일 앞서가는 리더가 날갯짓을 하면 기류가 생겨서 그 다음에 뒤따라오는 이 기러기들은 70% 이상 쉽게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들은 리더를 중심해서 V자 대형으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기러기가 날아갈 때에 꽥꽥꽥꽥 자기들끼리 소리를 지르고 주고받습니다. 왜 소리를 지르는지 아세요? 제일 앞서가는 리더가 제일 힘든 것을 헤치고 나가고 바람을 맞서서 싸우며 나가기 때문에 뒤따라오는 친구들이 앞서가는 리더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꽥꽥꽥꽥 힘내세요, 힘내세요, 우리가 같이 갑니다. 그런 의미로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러기 떼들이 날아가다가 한 마리가 병이 들든지 한 마리가 약해서 대열에서 이탈하게 되면은 한 마리만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두 마리가 같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마리, 힘 잃은 한 마리가 다시 힘을 회복할 때까지 같이 옆에 있어주고 같이 동행해주고, 그리고 그 힘을 잃었던 기러기가 다시 힘을 얻어서 날아오르면은 같이 힘을 합해서 본대일까지 동행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기러기가 힘을 회복하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옆에 있다가 죽고 나면은 그 살아남은 기러기들이 다시 떠난다는 그런 얘기를 오늘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 짧은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먼 길을 가야 됩니다. 먼 길을 가는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 혼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좋은 동행, 아름다운 동행자가 있어야 우리의 힘드는 인생길을 쉽게 갈 수 있고 성공적으로 갈 수 있고, 그래서 이 동행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아름다운 동행, 복된 동행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누구와 동행해야 할 것인가, 누구와 동행하는 삶이 아름다운 삶, 복된 삶이 되고 인생을 성공하는 삶이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세 번째 지금 룻기 1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요. 자, 룻기 1장에
유다 땅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흉년 때문에 한 가정이 옆 나라, 이웃 나라 모압으로 이사를 가지요. 흉년을 피해서. 그런데 그 가장의 이름이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런 의미를 가진,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이 흉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떡집이라는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그 모압에 내려가서 10여 년 사는 동안에 그 가정은 큰 어려움을 당하죠. 생때 같았던 남편이 세상을 떠납니다. 남편 떠난 후에 두 아들을 장가 보냈는데 두 아들이 장가 가자마자 또 세상을 떠나갑니다. 졸지에 남자는 한 사람도 없는 여자만 셋 남는 가정이 됩니다. 바로 그 가정의 시어머니의 이름이 나오미라는 사람입니다. 이 나오미가 10여 년 동안 객지 생활을 하고 타향살이를 하다가 소식을 듣습니다. 고향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권고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셔서 흉년은 다 떠나가고 그 땅에 풍년이 와서 노랫소리가 끊이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산다는 이 좋은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그렇구나. 내가 흉년을 피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베들레헴을 떠난 것이 잘못이었구나. 그가 크게 깨닫고 이제 그는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일어서니까 두 자부가 같이 따라 일어섭니다. 얼마 가다가 생각하니까 이건 아니다. 나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만은 이 생때 같은 두 젊은 여자, 그때는 결혼을 좀 일찍 하는 시대였으니까 결혼하자마자 아기도 없이 두 남편이 죽었으니까 이 두 며느리는 20대의 아직 젊은 여자예요. 나는 나이가 많아 늙어서 더 이상 남편이 없어도 되지만은 이 두 여인은 새로 친정집에 가서 좋은 사람 만나서 새로운 가정 이루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가던 길을 멈추고 두 며느리에게 부탁합니다. 나는 지금 내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너희들은 아직까지 소망이 있다. 너희들은 너희 고향집으로 돌아가거라. 친정집에 돌아가서 좋은 사람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에게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그때에 오르바라는 한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함께 부둥켜 안고 입맞춤을 하고 울면서 빠이빠이하고 시어머니를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며느리, 루시라는 며느리는 어머니, 나를 떠나가라고 말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함께 갈 겁니다. 어머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함께 머물 것입니다. 어머님이 사는 곳에 나도 함께 살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겁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게 되면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벌주고 벌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시어머니를 붙쫓아서 시어머니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함으로 시어머니 나오미가 더 이상 며느리 룻에게 떠나가라는 말을 하지 않았더라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이 룻이라고 생각하면은 과연 나는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을 따라가겠다고 말하는데 이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따라가려 하는 시어머니가 어떤 분이에요? 남편도 없이 혼자 사는 시어머니입니다. 나이가 이제 늙었으니까 앞으로 있을 건 뭡니까? 시어머니가 병들고 약해지는 것만 남았습니다. 병든 시어머니, 돈 없는 시어머니, 힘없는 시어머니 모시려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것도 남편도 없는 홀 시어머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 시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거, 그 시어머니를 따라간다는 말은 내가 고생을 자초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그 시어머니 따라가려면 내 친정집을 포기해야 됩니다. 친정 부모님을 버려야 됩니다. 친정 가족 형제들을 버려야 됩니다. 왜요? 먼 외국으로 가거든요. 옆 동네로 가는 게 아닙니다. 다른 나라로 갑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시어머니를 통해서 얻을 것이 없잖아요. 옛날에는 잘 살았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떠났더니 하나님이 나를 빈손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시어머니, 늙은 시어머니,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가댁으로 간다는 거, 시어머니 고향으로 따라간다는 거, 이건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시어머니를 따라갈 때에 마음의 부담이 없겠어요? 마음고생이 없겠어요? 며느리들은 시자 들은 음식도 안 먹는다 그래요. 그래서 시금치 싫어한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시어머니 며느리 관계는 불편한 관계예요. 아무리 딸처럼, 아무리 어머니처럼, 친정 어머니처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이예요. 남편 때문에 맺어진 관계지. 그런데 지금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남편 없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런 시어머니를 모시려면은 한평생 그것도 연세 들고 병들어도 모셔야 된다.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되겠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가는 그 고향이 말이 안 통하는 땅입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가면 얼마나 답답겠어요. 유대인들은 또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무시하고 개 취급한다 그랬어요.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말이 안 통하는 곳, 풍속이 다른 곳, 문화 충격을 받는 그런 곳을 시어머니 한 사람 보고 따라간다는 거,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모압은 하나님이 없는 나라예요. 모압은 금오서 신이라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시어머니 과부 만들고 자기 과부 만들고 자기 집 망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뭘 좋다고 그 시어머니 섬기는 그 신을 섬기려고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마 동서 오르바를 생각하면은 그래 동서야 네가 잘한 것 같다. 너는 고향집으로 돌아가고 친정 부모님 집에 돌아가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살면서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해서 팔자 고치면은 네가 훨씬 잘 선택한 것 같고 좋은 길 간 것 같다. 아마 루시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나요? 솔직하게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루시라면은 그런 시어머니 따라가겠어요? 여러분은 마음이 좋아서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제가 며느리 같으면 얼씨구나 하고 벌써 도망갔을 것 같아요. 오르바, 니 참 선택 잘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이 루시, 환경적으로 좋지 아니하고 앞으로 가면 마음고생 많이 해야 되고 자기가 섬기지 않는 그런 신을 섬겨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 마치 끈 떨어진 슬리퍼 같은 그 시어머니를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무엇 보고 따라갔을까요? 왜 따라갔을까요?
고생길 뻔한 거 알면서, 평생 시어머니 모시는 거 얼마나 힘드는 거 알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시어머니 모시고 한 집안에 사는 그런 가정이 몇 가정 있지요. 여러분,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가정은 다 내려놓고도 그 며느리는 좋은 며느리요, 그 며느리는 착한 며느리요, 그 며느리는 복받을 며느리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래요. 일단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드는 일이에요. 힘드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이에요. 룻은 그런 시어머니를 따라 시어머니 고향으로 올라가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룻으로 하여금 그런 시어머니 버리지 않고 그런 시어머니 따라 그런 시어머니 고향으로 같이 고생하러 그 고생길 뻔한 길 왜 따라가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축복의 통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룻으로 하여금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방은 하나님 안 섬기는 땅입니다. 이방 땅에 살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를 통해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서,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이고,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이고,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백성을 돌보는 땅이라, 그 베들레헴으로 올라와서 하나님 섬기게 하고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 만드셔서 하나님은 그 룻으로 하여금 큰 축복을 자신이 받을 뿐만 아니라 룻을 통해서 오고 오는 세대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려고 이 룻을, 이방인 여자 룻을 베들레헴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베들레헴이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이 베들레헴에서는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태어났어요. 그 베들레헴의 유명한 사람,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누구지요?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리고 그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 사람이 태어나죠. 바로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올라가서 바로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그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느 누구를 통해서 우리 엘림교회에 오시게 됐는지 몰라도 여러분을 엘림교회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땅, 하나님이 돌보시는 이 엘림교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엘림교회에 여러분을 오게 하신 것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인간적으로 별 볼 것 없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무시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 역시 인간적으로 내놓을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은혜의 장소 불러주시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룻을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려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게 만들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동행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특별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을 축복의 통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만드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룻으로 하여금 고향을 떠나고 부모 형제를 떠나고 정말 나이 많은 시어머니 그 나오미를 따라가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가 베들레헴으로 올라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룻으로 하여금 이 베들레헴에 올라오게 하고 룻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데 누구를 사용했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룻에게 이런 은혜 주셨나요? 시어머니. 여러분이 별로 안 좋아하는 시어머니. 할 수만 있으면 멀리하고 싶은 시어머니. 할 수만 있으면 안 모셨으면 하고 떼내버리고 싶은 시어머니. 그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룻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네 부모 잘 모시면은 내가 약속한 복을 준다. 믿습니까? 특별히 시어머니 잘 모시면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시어머니 모시는 며느리들 힘내세요. 하나님이 축복할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 복을 주실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룻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하셨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나오미가 고향을 떠나서 모압 땅에 왔지만은 나오미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 없는 모압 땅에 갔지만은 자식들에게 우리는 여기 영원히 살 거 아니야. 때가 되면 돌아갈 거야. 우리가 살 땅은 저 베들레헴이야. 거기 가야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어. 우리가 잠시 여기 머물지만은 그래서 거기에 거주하러 갔다 그랬어요. 거주하러 간다는 것은 잠시 다니러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10년을 살아버렸어. 너무 오래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 나오미는 모압에 살면서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그 땅에 살면서도 자식들에게는 늘 하나님을 말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된다. 이 나오미는 모압 지방에 살면서도 자식들에게 늘 그렇게 하고 나오미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아느냐? 자,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17절 말씀을 보면은 룻이 뭐라고 말하는지가 나오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가면은 누가 내게 벌 준다? 누가 내게 벌 줘요? 성경에 있는 대로 말해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준다. 자,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벌 준다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벌 준다 그랬어요. 여호와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말이에요. 모압 사람은 여호와가 누군지 몰라요.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은 달라요. 그런데 이 이방인 여인 룻이 내가 시어머니 떠나면은 하나님이 내게 벌 준다라고 말하지 않고 누가 벌 준다? 하나님의 이름, 구체적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께서 내게 벌 줄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이방인이 어떻게 알아? 룻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구를 통해서 알았을까요? 시어머니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내가 어머니 떠나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벌 줄 겁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벌 줄 겁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됐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나오미가 10여 년의 타향살이를 접고 빈털터리가 돼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나섰을 때에 두 며느리가 따라 나섰습니다. 그때 두 며느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얘들아, 너희들은 돌아가라. 나는 왜 고향으로 돌아가는지 아느냐? 내가 무슨 소망이 있어서 돌아가는 거 아니다. 고향 가서 영감 얻으려고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빈털털이 됐는데 고향 가서 잘 살아보자고 고향 가는 것도 아니야. 나는 본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었는데,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잘못 온 거야. 내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셔서, 하나님이 내 모든 것 가져가셔서 그 하나님 잘 못 섬겨가지고 내가 오늘 이 꼬라지가 됐는데, 나는 이제 늦었지만은 지금 나는 하나님 잘 섬기려고, 내 남은 인생 하나님 제대로 섬기려고 나는 하나님이 계시는 베들레헴으로 올라간다. 나오미는 모압을 떠나면서 두 며느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바로 믿고 신앙생활 하나 잘해보고 마지막 내가 남은 인생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죽으려고 나는 고향에 간다. 하나님이 계신 베들레헴으로 간다. 이것을 나오미가 분명히 말하는 그 소리를 이 두 며느리가 듣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오르바는 시어머니로부터 그 소리를 들었지만은 자기 길로 갑니다. 고향 땅으로 갔습니다. 세상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루스의 마음 속에는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야,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시어머니를 떠나면은 하나님이 내게 벌 줘. 인간적으로 시어머니를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시어머니 떠나면 그 하나님이 내게 벌 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시어머니를 떠날 수 없어. 시어머니를 따라 나도 그 하나님 잘 섬기는 곳으로 가야지. 그래서 오늘 룻이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에 붙쫓았더라, 이 말은 손잡고 함께 가더라 그런 뜻이에요.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손잡고 함께 가더라. 시어머니 멀찍이 앞에 가고 마지 못해서 며느리가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친정 엄마하고 딸하고 정답게 손을 잡고 함께 길을 가는 것처럼 이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나는 어머니하고 떨어지면 안 돼요, 어머니하고 손 놓으면 안 돼요, 어머니와 함께 갈 거예요. 붙쫓았더라. 딱 붙어가 같이 가더라. 동행했더라. 함께 가더라. 그래서 오늘 14절에는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18절 말씀에 나오미가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했더라.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했더라. 하나님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며느리 룻이 신앙생활 잘 하도록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을 믿게 하셨고, 그래서 룻으로 하여금 시어머니를 따라간 것은 시어머니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붙잡고 그 하나님과 함께 가려고, 그 하나님 놓치지 않으려고 시어머니를 따라갔다는 겁니다. 믿음은 동행하는 거예요. 믿음은 함께 가는 거예요. 누구와 동행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없는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들었고 그 하나님을 보았지만은 떠나갑니다. 시어머니를 떠나가고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룻은 그 하나님을 꼭 붙잡기 위해서 시어머니와 함께 가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열림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부모는 자식들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고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자녀가 부모는 떠나도 하나님 떠나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모든 것을 청산하고 이제 베들레헴 하나님의 집,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이 나오미에게 룻이라는 이 자부를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늙은 나오미가 먼 고향길 가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처량했겠어요. 그런데 젊은 20대의 젊은 며느리를 딱 붙여줘가지고 시어머니가 힘들 때마다 며느리가 손잡고 끌어줍니다. 시어머니가 힘들 때마다 며느리가 뒤에서 밀어줍니다. 어머니 힘내세요. 어머니 용기를 가지세요. 내가 어머니 안 떠날 거예요. 어머니가 죽는 그곳에 나도 죽을 거예요. 어머님이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힐 거예요. 이 룻이 시어머니와 동행하면서 절대로 시어머니 떠나지 않을 테니까 어머니 마음 편하게 우리 같이 갑시다. 여러분 노년에 이런 동행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도 점점 고령화 사회 되니까요. 노년에 버림받은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노년에 홀로 되는, 자식들에게 버림받아. 자식들에게, 며느리에게 버림받는 게 아니라 친자식에게 버림받는다니까요. 아들에게 버림받고 딸에게 버림받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바로 믿으면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 절대로 안 버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부모를 안 버려요. 부모를 안 버려요. 하나님을 알면 부모를 못 버리지. 부모 버리면 하나님이 벌 주는데. 네? 여러분 노년에 좋은 믿음의 자녀들, 좋은 믿음의 가족들을 붙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서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붙잡고 신앙생활 잘하는 그 룻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어머니를 따라 동행하고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붙잡고 동행하는 이 룻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나요? 시어머니는 소망이 없었지만은 그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이 룻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주는지 어머니 따라 시갓집 고향에 갔더니 하나님이 1등 신랑감을 준비해놨어요. 보아스라는 너무너무 믿음이 좋은 신랑감을 하나님이 딱 준비해놨다가 룻의 신랑감으로 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나오미와 룻은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룻이 고향의 시어머니 그 시갓집에 돌아와서 이 젊은 여인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시어머니 밥 지줄 쌀이 없어요. 양식이 없어요. 그래서 보리밭에 밀밭에 보리싹 주러 가고 밀싹 주러 간 게 며느리가 한 짓이요. 얼마나 가난했으면은 시갓집 동네에 가가지고 남의 집 밭에 가서 보리싹 줍고 밀리싹 주워가지고 그거 비벼가지고 시어머니 밥에 들었다니까요. 시어머니 죽거리 들었다니까요. 그렇게 가난했던 룻을 보아스라는 사람 부자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보아스 집에는 종들이 많아요. 그 집 밭에 밀리싹 주러 갔다가 신랑감 만나잖아요. 하나님이 좋은 신랑 만나겠지요. 부자 신랑 만나가 물질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죠. 보아스를 만났더니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그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이방 여인 룻이 낳은 아들이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다윗의 할아버지.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았고 그 오벳이 이새를 낳았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습니다. 이방인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 유대나라의 최고의 왕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돼서 얼마나 큰 축복을 받습니까?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거예요. 자식들이 더 복을 받는 그런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 가문을 통해서 누가 왔다고요? 메시아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이방인 룻이 예수님의 조상이 돼요. 예수님의 인간적인 족보의 조상이 된다고요. 얼마나 큰 축복의 통로입니까?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나님 떠났다가 마라가 돼가 돌아오잖아요. 마라가 돼서 되어서 나오미라는 말은 기쁨이다, 즐겁다라는 말인데 마라라는 말은 괴롭다, 고통스럽다 그런 뜻은 마라가 되어서 빈털터리로 돌아온 나오미를 하나님은 룻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며느리를 통해서 10아들보다 더 좋은 그런 손자를 얻게 하고 그 가정이 복되게 해서 나오미가 노년에 아들을 낳았다. 룻이 아들을 낳았다 말하지고 나오미가 노년에 아들을 얻었다 그래 성경에. 야, 좋은 며느리를 통해서 믿음의 며느리를 통해서 시어머니가 복 받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노년에 그런 복이 없어. 그런 복이 없어. 여러분, 부모의 믿음을 통해 자식이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식이 신앙생활 잘하면 부모도 복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셔. 전에도 한번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와 동행하라 라는 책을 쓴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 중직자들과 그 책을 같이 읽었는데요, 그 주와 동행하라는 이 책을 쓴 장로님이 시편 73편에 있는 말씀, 주와 함께하는 자, 주와 함께하는 자를 주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다. 이 말씀을 그는 너무너무 좋아해서 주와 함께하라 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은 이 장로님이 20년 동안 고생해서 공장을 하나 지었어요. 2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공장을 하나 짓는데, 공장 짓자마자 제대로 가동도 못 해보고 그해 큰 홍수가 나가지고, 큰 홍수가 나가 이 부천 쪽인데 좀 낮은 지역의 공장인데 홍수가 들어와서 새기게 넣어서 아직 제대로 한번 공장도 못 돌려봤는데 공장을 완전히 물바다로 만들어버렸어요. 기계가 둥둥 다 떠내려가 버렸어요.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20년 동안 열심히 쌓아가지고 공장을 만들었더니 홍수가 나서 다 쓸어가 버렸어요. 그 빈자리. 그때에 이 장로님은 내가 주와 함께 하리니, 주와 함께 하리니 주께서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신다. 이 말씀 붙잡고 공장은 물에 떠내려가도 나는 주님 손 놓지 않으리. 주님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 동행할 거야. 하나님 함께 살아갈 거야.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폐허 같은 속에서 다시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공장을 돌려가서 또 새로운 공장을 천안 쪽인가 크게 짓는데, 이번에는 공장 짓자마자 불이 나버렸어요. 불 나가지고 뉴스에도 나오고 완전히 공장 하나를 불바다를 만들어 다 태워버렸어. 그때에도 아피칸감에서 이 장로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만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옳고. 눈을 들어 산을 봐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그때 그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떠오르면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은 위에서 도와주시는구나. 밑에서 불나도 위에 계신 분이, 하늘에 계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도와주시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분이 또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원망하던 기도가 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 이 환난을 통해서, 이 역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붙잡았어요. 그렇게 하나님 붙잡았더니 그 불난 공장을 하나님이 또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거래처를 통해서 사람들이, 당신 같은 사람이면 우리가 빚을 지금 안 갚아도 괜찮아, 당신 같은 사람이면 우리가 도와준다. 그래서 거래처 사람들이 도와줘서 공장을 또 새로 일으켜 지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공장 12개를 가지고 있는, 12개의 기업을 가지고 있는 데이그룹 회장 최의순 장로입니다. 그분이 그 불타고 난 회사를 다시 이렇게 세워서 회사 이름을 MGS라고 지었습니다. MGS라는 말이 바로 영어의 약자인데, M은 my, 나의, my. G, greater, 크다, 위대하다. S, shepherd. 예. 여러분, 개를 shepherd 그러죠. 그게 양을 지키는 개를 shepherd라 그래요. shepherd는 목자예요, 목자. 나의 위대한 목자요. 회사 이름을 MGS. 하나님은 나의 위대한 목자이십니다. 그게 회사 이름이요. 하나님은 나의 위대한 목자이십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시더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더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더라. 이것이 그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분이 지금 개인적으로 교회를 100개를 진 사람이에요. 혼자 교회를 100개 진 사람이에요. 지금은 목사가 됐어. 장로했어. 최의순 장로가 함께했던 그 하나님, 그가 붙잡았던 하나님, 우리가 붙잡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를 통해서 룻을 축복의 통로 만드시는 하나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 나오미에는 룻은 정말 인간적으로 볼 것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을 뿐만 아니라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정말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셨던 것처럼, 여러분 다른 것 다 떠나가도 하나님 떠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다 놓쳐도 하나님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은 버릴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 쫓아가고 세상 쫓아가는 사람은 오르바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 길은 심판받는 길입니다. 그러나 오늘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았던 룻은 그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축복의 통로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붙잡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아름다운 동행이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불렀던 찬송 하나, 우리 아까 예배 때 예수님 품으로